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8교구 성도님들은 낀 세대들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옛날 스타일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면서 동시에 후배인 MZ세대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임원급과 MZ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일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이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또 점점 한두 군데가 편찮아지시는 부모님 사이에 끼어서 밑빠진 독처럼 늘어나는 지출에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역시 젊은 분이 오셔야 한다면서 나 때도 다 그랬다고, 지금 한참 봉사할 때라는 말과 함께 이 부서 저 부서 사이에 끼어서 칭찬과 권면이 오묘하게 섞인 강제적 러브콜을 받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고 힘겨운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모이는 우리 8교구 겨자씨 모임 이후에 전달받는 겨자씨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쓰럽고, 이 같은 시대와 세대를 겪는 이로서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주중에 30명이 넘질 않는 거에 오신다는 분들이, 그래서 개별적인 연락을 했는데 다 야근이 있습니다, 지방 출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린 우리 8교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준 교수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 종교와 건축 간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이집트 종교는 하나님 종교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종적을 감춰버려서 역사책이나 영화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이 책에서는 과도한 신전 건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과도한 신전 건축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제사하며 의식을 치르면서 공동체의 결집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전쟁 때가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다 버리고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흩어졌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보니 신전은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불타 있고 다 무너져 있거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낙심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이것밖에 안 됐던가? 이 신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을 위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며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목숨과 인생까지 바쳐가며 세우고 섬겼단 말인가? 라면서 절망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예배 천막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하드웨어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소프트웨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막이 화려한 왕궁이나 신전보다 보잘것없었지만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처럼 붙들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의 발이 닿는 곳이 바로 야훼 신앙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야훼 종교가 더 멀리 전파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 그들의 신앙은 급속도로 쇠락기를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져본 적이 없죠. 다 성막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막 시절에 그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 열정적이었죠. 다윗 시절이 가장 최고조이자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쇠락기를 거듭합니다.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흡수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항상 우리만의 신전을 짓고 정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나에게만 만족을 주는 것을 넘어 남이 보기에 더 화려하고 더 괜찮은 곳, 더 높은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DNA 속에 심어 놓은 것은 바로 유목민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털고 일어나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순종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만들어 놓은 것이 거대할수록, 세운 것이 높을수록 그것들을 가볍게 버리고 손 털고 일어나기가, 발걸음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고 주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두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고치시고, 세 번째는 전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그 중에서 병든 자는 치유하셨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깨우침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병까지 치유받으니 무리가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머물며 자신들의 숭배를 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장소에 머물지 않으시고 일어나 순회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동하시다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내리고 세관으로 가십니다. 그 세관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다가 길에 있는 레위를 보시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결코 그렇게 즉흥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주도 면밀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려고 이곳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계획대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레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잠깐만 나랑 어디 좀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직업, 즉
세리직을 포기하고 평생 나를 따르면서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레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눈만 몇 번 질끈 감으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왜 눈을 질끈 감아야 하냐면 당시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상납하고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소리를 듣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10번이 2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점점 양심이 무디어지다가 결국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편하게 먹고 살게 할 만큼, 그리고 자손들까지도 다 편하게 살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리는 그냥 거저되었겠습니까? 당시 세리는 엘리트에 속하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습니다. 로마 법도, 세법도 공부해야 했고 경쟁자들이 많아서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심지어 레위가 있던 가버나움 세관은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지나 지중해와 애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국제 무역로상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돈이 말 그대로 몰리는, 그래서 누구나 선망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레위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엄청난 수고를 한 레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상이나 위로나 권면도 없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레위가 이 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편하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위태로운 레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추측의 근거는 본문 14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에 앉아있다의 헬라어 원어 카데마이의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데마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앉아있는 여러 모습을 형상하여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엉덩이를 붙이고 퍼질러 앉아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앉은 모습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레위의 삶의 철학과 모습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앉아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눌러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세리가 된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좌불안석하고 엉거주춤했겠죠. 동족들에게 불합리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음 편할 리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일을 할까 말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되니까 돈이 생깁니다. 돈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돈의 맛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모이니까 권력자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죠. 결국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매국노라면서 아무도 자기 딸을 주려고 하지 않고 처녀들도 자신을 괴물 보듯 쳐다보니 축적한 돈으로 창기들을 사서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고 빠져듭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 이것에 이제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카데마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다리 뻗고 아예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살림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고쳐주셨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들은 병든 육체가 문제였습니다. 그 병만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수자와, 즉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에 익혀가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레위도 그렇게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 지금 그 자리에 있다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영혼이 병들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나를 따라와야 너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머리 좋은 레위, 세상 속 부와 권세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던 레위가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단 한마디 이유도 묻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는 이 짧은 문장에는 엄청난 함의가 있으며 제3자인 우리조차도 수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하지만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레위의 순종은 숨막히게도 소름 돋게도 간단 명료합니다. 이는 공간복음 내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과 자신의 소명기사라고도 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이런 즉각적 반응은 레위에 앞서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식을 뛰어넘는 이 제자들의 소명 기사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이 신적 권위를 지닌 어미한 것이었으므로,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어미한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전인적 반응이었으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는 본명을 버리고 마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계명하여 예수님의 제자이자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인물로 거듭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인간관계도 잘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혹시 나도 처음에는 엉거주춤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는 엉덩이 붙이고 눌러앉고 두 다리 펴고 살림 차리고 카데마이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가는 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유목민이었죠. 아브라함 당시 친족들이 모여 사는 것은 힘의 근원이고 삶의 터전이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이 계신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요셉도 이집트로 떠났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일어나서 말씀 따라 떠나갔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영적 DNA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렇게 계속하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말씀 듣고 일어나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대부분 창기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15절 말씀에도 앉아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이 앉아 있다는 말과 14절에 세리 레위가 앉아 있다는 이 말이 과연 같은 말일까요? 우리 글에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어에는 전혀 다른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예수께서 앉아 있다는 이 말은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케이마이.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한쪽 손을 땅에 짚고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죄악된 자리에 있지 말고 함께 떠나자는 의미에서 카타케이마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질펀한 한판 판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질책하며 정죄하기 시작하네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아니나 다를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죄인들에게 동화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라는 말의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파라쉬는 구분하다, 나누다, 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결성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뜻을 같이 하는 자들 함께 모이자라고 해서 모였고 자신들의 이름을 파라쉬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신행일치하려 몸부림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교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별된 자들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분리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보다도 자신들이 정한 규례에 따라 타인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죄인으로 분리시킨 세리들, 창기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카타케이마이 하며 함께 식사하고 나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도록 스스로 거룩한 자로 여기고 살다 보니 그들은 자기들의 교권에 사로잡혀서 분리주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역시 똑같이 죄인의 자리, 교권의 자리에 카데마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엉거주춤했는데 완전히 눌러 앉아서 교권을 행사하고 누리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은 듯한 우월감의 허영에 빠져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레위 마태나 그런 자를 정죄하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나 똑같이 카데마이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건강한 자이거나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너희는 건강한 척하고 의인인 척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다. 너희들이야말로 그 교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카데마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구별된 자로 살다가 어느새 분리주의자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돕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나누거나 동행하지 못하며 오히려 분리주의자가 되어 그들을 정죄하거나 아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유목민의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며 독생자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유목민의 삶을 실천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홀로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내어 또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일어나 떠나셨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셔서 지금은 세리와 창기들이 있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있을까 싶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유목민의 삶을 잘 실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유명하고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최초로 집사를 세우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후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 성도들이 저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은 모두가 꺼려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만약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와서 신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릴 정도로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곳으로 여기며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죽어있는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데 빌립 집사님이 그 땅에 가서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합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안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곳에, 이 부흥한 곳의 설립자니까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빌립 집사님을 카데마이하게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편하게 지낼만 하게 되었는데
주의 사자가 다시 불러냅니다. 불러내는데 어떤 부유한 도시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남쪽으로 가라. 그런데 그 남쪽으로 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빌립 집사님은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부르시니 나는 순종하고 일어나 갈 뿐이다 라고 말하듯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만약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언제 보셨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육체는 쾌락에 찌들어갔을 것이고 영혼 역시 돈, 권력,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악덕 세리 중 한 사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아마 예수님을 따르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플 때, 물질이 부족할 때, 버티기 힘든 고생을 할 때 등등 여러 번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세리로 눌러앉아 살았다면 부자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생 안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단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며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불멸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짧은 인생,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또 아멘이 약해지네요. 남의 사명받은 사람 졸졸 따라다니실 건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긴가민가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며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배은망덕하게 불순종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이들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카데마이의 상태는 나와 우리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머물러 있다가는 이 생이 너무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레위 마태처럼 결단하고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나를 부르신 주님께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순종을 통해 일어나 따라가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8교구 가족들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